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생각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까?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한 90% 정도가 염려를 한대요. 그리고는 그 90% 정도 염려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95% 정도가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염려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봐서 알고 있는 19세기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도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다고도 하지요. 나는 매일 염려와 싸운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립보서 4장, 특히 이제 6절에서 7절 사이의 그 말씀은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염려의 정체는 뭘까요?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 염려,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찢어진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염려는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요. 현대 뇌과학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뇌의 편도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거냐면 우리의 뇌를 위에서 촬영을 하게 되게 되면 좌우로 아몬드 모양의 크기의 어떤 부분이 나온대요. 그거는 기억하고 의사결정하는 데에 관여하는 감정들, 특히 공포나 불안의 감정에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 편도체가 제거될 경우에는 공포나 불안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학습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험한 그러한 동물들을 만났다고 쳐요. 호랑이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 편도체가 작동을 한대요. 어떻게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호랑이를 만나지 못하는데 뭐를 만나요? 상사의 어떤 전화라든가 어떤 거래처의 이메일을 받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이 편도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돼서 소진되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의 위협을 경험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진시킬 뿐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떤 걸까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염려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본문을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알아채는 일이에요. 인식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이걸 알아채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라고 느껴요. 생각이 아니고 느껴요.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염려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이렇게 우리가 감정과 느낌, 이것 이외에 과연 욕구불만이 무엇인지,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채는 것 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뜻이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필요를 아뢰는 것, 그거를 바로 간구,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무엘을 기억하죠. 또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퍼서 통곡하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구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슬퍼서 통곡하며 구체적으로 아들을 구했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런 것이 바로 진실한 대화 아닐까요? 현대적으로 말해보게 되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일이죠. 언어화해보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 명명이라고 부르죠. 불안하다고 하게 되면 말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게 되면 나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말이죠. 나 슬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울면서 동시에 슬퍼하는 부분을 표현하라고 얘기하게,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편도체 활동이 감소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벌써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그러한 용어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다고 하는 거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확 바꿔버리죠. 마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 멀리 바다 위에,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실 때에 놀람 가운데에서 저도 한번 걸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야 한번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더 치죠. 놀라서 물에 빠졌어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구약 가운데선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과거를 기억했지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 재평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도 달라지겠죠. 문제를 볼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건가요? 파도를 볼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걸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볼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를 구해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지요. 네 번째는 전송하는 일이에요. 어떤 걸 전송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송하는 일이죠. 클릭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에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로니제스토, 수동태예요. 직역하게 되면 알려지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지 말라고 얘기해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나요? 책상 서랍에 보관하거나 어떤 캐비넷에 보관하죠. 화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타버리죠. 근데 현재는 서류를 어디에다 저장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백업도 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염려를 내 마음 안에만 담아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열정이 소진되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보관하신다고 하는 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던 부분, 우리가 이걸 과연 담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건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분은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전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네 단계를 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말, 헬라어라고 하는 부분은 휘페레쿠사라고 하는 말인데 초월하다는 말이죠. 넘어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밀려온다고 하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단계를 거쳐도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어렵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 전송하고 맡기게 되면 묘한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요셉을 만날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이 됐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 보존되는 일을 맡게 됐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임을 또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군사용어로 알려져 있어요. 보초를 서다, 경계를 서다, 경성, 깨어있다, 그리고 잘 듣는다.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소에마다 2명씩 2인 1조가 돼서 보초를 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앞에서 경비병처럼 서 있는 것처럼 불안이 침투하려고 할 때에 평강이 막아섬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이해의 단계, 4개의 단계도 했고, 과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 실천 첫 번째는 우리의 염려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볼펜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종이가 없거나 펜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메모 앱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 집에 가서 해봐야 되지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과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염려 리스트가 어떤 걸까? 그 제목에는 뭐라고 적느냐면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한번 써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머릿속 모든 염려를 쏟아내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오겠죠. 돈 문제, 재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건강 걱정도 나올 겁니다. 자녀 걱정도 나올 겁니다. 부모님 걱정도 나올 겁니다. 아, 이번에 요양원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그 염려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거죠. 하나, 둘, 몇 가지 써보시게 되죠. 다 쓰셨으면 각 항목 옆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두시면 어떨까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체크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천 두 번째예요. 기도 템플릿으로 기도를 해보는 일이죠. 염려에 대한 리스트를 쓴 다음에 기도 템플릿, 이미 맞춰져 있는 샘플이 있는 것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서 중간에 우리 각자가 이걸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되나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샘플들, 그거로 기도해 보는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각자의 어떤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과연 우리가 지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염려 리스트를 이걸 놓고 기도해 보는 일이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의 관계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스스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결과는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과거의 어려운 지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때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흐름도에 따라서 종이에 적어보는 일, 아니면 메모장을 열어서 적어보는 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 어떤 염려, 어떤 행동,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매일 여러분들 각자 정해놓은 시간에 채워넣는 일이죠. 세 번째 실천은 어떤 거냐면 감사를 훈련하는 일이에요. 감사도 훈련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감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알람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아침 9시 아니면 점심 1시, 저녁 7시 알람이 울리게 되면 짧은 순간 20초, 30초 정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감사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일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도 좋았습니다. 점심도 그 사람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 동료의 미소가 오늘 나를 힘있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세일의 기도처럼 21일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뇌가 바뀐대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죠. 반복하게 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된대요. 과거에 부정적인 것들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사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실천 네 번째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게 되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오늘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지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한다. 오늘의 힘만 빼앗아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짊어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겠다.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염려로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염려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한 20초 정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의 리스트, 염려의 목록들,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만큼,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의탁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